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인생을 누리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가 뭐라 그랬죠?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게 될 반석 위에서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 비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 텐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굉장히 너무 중요한 우리 삶의 인생을 결정짓는,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너무도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느냐, 이 말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주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너무도 안타깝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시야, 가치관으로 우리가 악에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 태어난 신분, 태어난 환경, 내가 가진 능력, IQ가 160, 180, 여러 능력, 아니면 수많은 달란트, 이런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세상은 그런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태어난 신분과 태어난 환경, 그리고 능력, 이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하신 이 원리대로 15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신분, 환경, 능력, 권세 상관없이요, 완전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고아로 태어났든지 깊은 상처가 있는 가정에 태어났든지 그것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릴 창조주시니까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떻고, 내 어머니가 어떻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 그리고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 태어났는지, 이것에 너무너무 집착하는데, 우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보다도 1000만 배, 1조 배 이상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누구니, 내 환경이 어떠니,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축복과 성공이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잖아요. 내가 얼마나 찬란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것을 여러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고 완전한 행복을 이룬 자예요. 그것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서 달라고 해야지. 그죠? 그분하고 얘기해서 그분과 친하면 친할수록 더 많이 침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어떠함,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저주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완전하게 바꿔주는 비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15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행하는데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은 보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가 봅시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선물해 줍시다. 저는 참 이번 주도 제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셀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나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리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 그렇다면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짓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이걸 한번 봅시다. 그것은 뭐냐면요, 시험이 닥칠 때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수많은 고난과 말도 안 되는 상처들이 막 몰려올 때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여기 부딪힌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격렬하게 돌진하다는 뜻이에요. 이 창수, 물이 밀려오는데요, 그냥 밀려오는 게 아니라요, 격렬하게 돌진해서 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도대체 어느 정신으로 살아갈지도 모를 만큼 내 자신이 텅 비어 있고,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분은요, 자기 가슴이 완전히 구멍이 뚫린 것 같고 거기서 바람이 숭숭숭숭 지나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딸인데 자기 자신은 자신을 그렇게 느낄 수가 없으니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돌진 오는 거예요, 상처들이.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격렬하게 돌진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어느 단체에서 저를 스카우트 했어요. 같이 일하자고. 이분도 이제 세계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지역에서 엄청난 사역을 일궈냈어요. 병원을 일구고 그 병원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팀을 데리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냥 몇 가정이 가가지고 함께 일하면서 교회들 개척해내고 또 KGB들이 그것들을 막고 막 별의별 역사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이분 사역이 TV에도까지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일반 공영방송에서. 그런데 이들이 다 하루아침에 병원 문이 닫히고
교회가 닫히고 모든 사역들이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나한테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들이 그 사역이 끊기고 나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폐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생명을 바쳐서 일했는데 왜 사역을 끊어놓으시고 왜 이렇게 실패자로 돌아오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쭉 하는 거 들어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당신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런 열매를 얻었다면 그렇게 추방당하게 하셨다면 또 다른 차원으로 당신들을 더 크게 준비하셔서 더 멋진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 기회 주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대표가 맞다고. 그런데 다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원망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정적으로 사역했지만 어디서 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사역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늘려가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친밀하고 찬란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가 되면 될수록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공격이 격렬하게 돌진올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수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사역을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면요 일단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요. 기본이 순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다 지었어요? 모래 위에.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기가스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우리와 1조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취하는 것에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며 집을 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죠. 먹일 수 있죠. 그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가스, 육적인 기가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하도 기사회적이 일어나니까요. 한 청년 리더가 죽었어요. 이슬람 형제였다가 예수님 믿은 청년 리더였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단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묻기 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사로처럼 기사회적을 맛보니까 이거는 이들에게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된 거예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어느 나라에 있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내가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건, 그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특성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특성.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또 20절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5절 말씀에 자,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그들은 뭐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아는 한 최소한 80% 이상의 사역자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한 20% 정도는요 딱 아는 거야. 이 길을 가면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구나, 인생이. 그러면서 진짜 비즈니스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 80% 이상의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이러면서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이들은요 자신들도 모르게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됐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씀, 악이 가르쳐주는 말씀, 악이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양들을 이끌고 있을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 본질적인 문제는요, 그 기반이 자기 의의 노예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들처럼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는 악의 기반인 거예요. 이게 이것 가운데 그 기반,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 기반인 거죠. 그 위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때는 할렐루야하고 못할 때는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지옥을 사는 거죠. 제가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공격당하고, 심지어 나조차도 다 공격당하는 이유가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할 때 공격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에 집중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모시느냐로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주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그 건세와 참 의미를 모르면 악한 영들이 쏘는 화전들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기고, 또 자신의 감정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의지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마음까지 없는 사역자들은요, 소시오패스의 기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양들을 이용해 먹고 요리해 먹고 그들을 갈취하면서 사는 그런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성화되고 변화되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숫자만, 성도들의 숫자만 늘려서 내가 성공한 사역자로 비춰지길 원하고, 또 많은 헌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들은요 완전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도를 돈으로 보고 이 숫자를 자기의 성공 여부로 여기는 거는요 완전한 거짓 선지자예요. 가장 비참한 자고 가장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혹시 그러한 소문이 들리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새 사람의 형상을 계속해서 입혀주세요. 이게 세상을 맡은 우리가 해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무시하잖아요. 우리도 거짓 선지자로 될 확률이 높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나마 양심을 가진, 자기 양심을 지켜내려는 사역자들은요, 이 육의 기반 위에서 있을지라도 악의 화전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을 지켜내요. 그러나 성화를 이루는 삶으로는 못 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하늘의 기준, 하늘의 형상, 하늘의 성품을 취할 수는 없어요. 왜요? 자기 의가 기반이니까. 결국 자신에게 주신 양들을 온전히 먹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 로타리 클럽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실제로는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불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신실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그 당시 선지자가 뭐예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려주신 그 비결이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의 모양이 어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판단의 수렁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대한 입혀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열매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열매를 분별하는 핵심? 우리 너무 잘 알죠? 뭐죠? 가정 안에서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우리 정지원 집사님이 아까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게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에게 짜증내지 아니하고 어머니한테 넉넉히 져주는 아들이라고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왼수 같은 그 집주인을 위해서도 뭘 했어요? 계속 축복해 주니까 그의 공격에도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주인이 은인이잖아요, 이제. 왜요? 그 집주인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자고 하는 권면을 듣고 우리 새로 이사 갈 때 좋은 집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 악한 주인이 은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하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과일 한 박스 사가지고 인사드리세요. 네? 네?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집주인은 도대체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저렇게밖에 못 사나.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입혀주세요. 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 참 나쁜 열매의 결말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뭐예요? 결말은 도끼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또 이것도 지옥불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예? 영원한 생명의 시간 가운데 이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안타까움과 후회로 일을 가는 그 시간들을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보다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19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요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 바깥.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행위와 종교적 헌신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변 이웃들의 삶에, 심지어는 영적인 리더들의 삶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종교적 행위와 자신의 헌신,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는 헌신은요,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반이 돼야죠. 이 명확한 진리 앞에 우리는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해서 정말 순진하고도 순전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가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뜻은 모두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을 추구하느냐로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뜻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뜻이 발현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을 추구하느냐로 그 사람의 뜻이 결정되는 거죠. 발현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알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뭡니까? 바로 하늘 수준의 사랑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핵심이 뭐예요? 어떠한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삶을 살면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어디서 제일 많이,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 하면요, 남들에게는요, 한 1000분의 1은 쉽죠. 그죠? 내 가족을 축복할 줄 알면요, 남들은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 자녀들은 내 부모,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새 사람 형상을 입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저한테서 훈련받고 이렇게 배웠으면서도 가끔 가다가 고통당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아, 내가 그 사람 정죄하고 있구나. 기분이 안 좋은 걸 보니까 딱 붙잡고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요. 그러면 정죄의 감옥에서 풀려나죠. 바로.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어요? 바로 내 자신이 새 사람을 입히면 바로 해방이 되잖아요. 이것을 하라는 거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와 1조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러한 찬란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멘. 침노하셔야 돼요. 예, 세상 기준이 아니라.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온 이들이 반발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 문 안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천국 문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천국문 바깥의 어둠은 지옥이 아니에요? 예. 바깥의 어둠은요, 이 땅보다 밝아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문 바깥의 어둠은요, 이 땅의 어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요. 왜냐? 사단이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명확히 성경에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죠. 중요한 핵심에만 목숨 걸어야죠. 이것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계속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해가 돼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을 거절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기반을 두지 못하니까, 그 열매를 맺으려는 삶을 못 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저주가 발생되고, 자기가 인식한 대로 양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요. 육적으로. 하나님 수준도요, 너무 사람 수준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 그 예가 뭐냐?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원어는요, 심판이 아니라 크리마예요. 크리마는 영어로 정확히 decision, 결정이에요. 그 외에 심판 모험가를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의 원래 원어의 원어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결정하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들을 산자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겼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나만 받아들이면 다 산자니라. 모든 죄인들을 의인으로 결정하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결정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도 어떻게 봐야 돼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이해시켜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보고 뭘 보지 못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연약함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새 사람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형상을 볼 때 저들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보던 사람에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맹인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선함을 보지 못하고 새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뒤에까지 연결돼서 그 10장까지 연관돼서 이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정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 식구들의 새 사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새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늘 옛사람의 형상만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계속 이들의 시야는 뭐예요? 정죄하려는 시야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고 죄가 있나 없나 이것만을 봐요. 바리새인도요, 죄된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결정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의 결정으로 보고 예수의 결정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가 기분 안 좋은 사람, 내게 기분 안 좋게 느껴진 사람, 그 사람을요, 성령님께 가지고 오면 예수님의 결정으로 얘가 이런 상처가 있었겠지. 이런 것을 대신 죽여주고 벗겨주고 이것을 입혀주려. 이게 예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24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어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고 기회로 삼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그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9장에 보면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진정한 목자인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해온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의에 기반을 두고 자꾸 사람을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해요. 실제로 그 사람에서 보여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은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이미 죽어버린 자잖아요. 내가 벗겨줘야죠. 내가 벗겨주고 세상 입히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한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 동안 한 100번 판단했어요. 옛사람 취급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새 삶을 입혀준 경험이 있어요?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선지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지자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높습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온전한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번 주에 만났던 분들도 그래요. 거룩.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재미가 없어요? 신나죠, 더. 너무 신나고 재밌죠. 하나님을 너무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들을 다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왔으니까 너희들 잘 안 하면 심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윽박 지르고 가스라이팅하고 두려움을 줘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뭐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많은 영혼들,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봅시다.